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참 복되다는 게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하시는데 오늘 휴가여가지고 휴가를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하면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선배이자 또 목사님 계셨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예수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면 늘 만만치 않은 시험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요한계시록 2년 전에 시작할 때 저희 그 홈페이지 유튜브에 올려져 있던 영상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랬고, 지난주는 원래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려고 했다가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진장 크신가 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해 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에베소 교회 7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텐데요. 특히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한 번에 이 본문을 할까 하다가 둘로 나눴습니다. 둘로 나눠서 오늘 한번 살피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어서 넘어갈 것 같고 그 다음 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아까도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한번 쭉 살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7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하려고 그때 아껴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꺼내는데, 요한계시록 그러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휴거, 그 다음에 666, 그 다음에 14만 4천, 아마겟돈,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 하면, 꼭 예전에 우리 신문, 예전에 이렇게 우리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지만 예전에는 신문 다 종이로 된 신문 보시잖아요. 그때 보면 맨 뒤쪽에 가면 이런 거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2띠별로 쫙 있고 오늘의 운세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우리 웃으시는 분들은 연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북쪽으로 가지 마라, 북쪽에 누구를 만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남쪽으로만 다니는. 그래서 운세를 따져먹고 점괘를 보고 수수께끼 풀어가듯이 우리 또한 요한계시록을 그러하게 참 많이 생각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어요. 어렵다 하고 이단들이 풀어야 하는 그런 본문이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초창기 때 어떤 세대주의 종말론, 그 당시에 어떤 신학적 어떤 한계나 아직은 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 수준 있는 어떤 학문, 요한계시록을 풀어낼 만한 실력이 없을 그때에 무엇이 대세를 이루었냐 하면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제 대세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를 어떻게 풀어냈냐 하면 7교회니까 몇 개죠? 그렇죠. 자꾸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들어오면 저희가 이렇게 뇌를 활동을 하지 않는데 뇌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7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세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에서버두사빌라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 출발해서 무엇로 끝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나는 에서버두사빌라. 네, 아직 제가 몸 상태가 완전치 않아서 입이 좀 제대로 돌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나눴냐면 시대별로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어떤 시대가 영적인 상태들이 7단계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를 출발로, 그러니까 순교의 시대, 에베소 교회의 순교의 시대를 통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갈 때까지 어떤 타락의 시대로 7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한 교회 한 교회를 살펴보는 신학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는 것은 틀린 방식입니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저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7교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 터키죠.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인천 쪽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 쪽에서 중심부로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7교회가 이렇게 분포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편지를 쓸 때에 이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에베소 교회에만 쓴 편지가 아니라 이 편지는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그 당시에 터키의 그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여기서의 아시아는 지금 동양의 아시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들이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지만 다른 교회들이 이 편지를 다 돌려보게끔 하는 것이 이 7교회에 쓴 편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편지를 보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쓴 편지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우리 예수인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다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이 뭐냐 하면 그렇죠. 우리 교회로 온 편지. 여기서 우리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이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당시의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인 교회의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생각하고 오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채워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2장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 도시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인천 같고 부산 같고 뿐만 아니라 무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를 떠받치고 있는 상업적 도시가 대표적으로 세 도시가 있는데 그중 가장 활발한 무역과 상업이 이루어졌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냥 어떤 한 도시가 형성되어지는 게 우리는 어떤 지역적 뭐 이런 특색들이 이루어지지만 이 당시에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는데 정치적인 것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과 그 다음에 상업적인 것,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한 도시가 돌아갔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에베소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그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들 텐데요. 여러분 디즈니랜드 가보셨습니까? 설교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가보지도 않은 곳을 얘기하고. 에버랜드 가보셨습니까? 에버랜드? 그 정도는 우리가 가봤다. 에버랜드 뭐 이런 데 가면 놀이공원이 딱 있는데 놀이공원에 딱 가면 광장 같은 데가 딱 있고 거기에 그 놀이공원의 캐릭터가 굉장히 웅장하게 이렇게 서 있죠. 예, 그리고는 그 놀이공원에 볼거리, 뭐 먹을거리, 즐길거리들이 쫙 깔려 있어요. 에베소 도시가 꼭 뭐와 같으냐 하면 그 에베소 도시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여러분 다이애나라고 들어보셨죠? 다이애나가 이제 달의 여신인데 그것이 아데미라고 하는 말로 성경에는 해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아데미가 어떤 여신이냐면 그 가슴이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가슴이.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죠? 네, 풍요를 상징하는. 그래서 그 여신이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이공원이 확장되어져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도시 자체가 놀이공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앙에 아데미 여신의 어떤 그런 여신들의 신전들이 쫙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정치가 돌아가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상업 도시로 이루어져 가는. 이게 확장판으로 여러분 그림이 한번 쫙 그려지십니까? 그 모든 삶의 하나하나 모든 것이 종교와 이 정치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인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유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일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참고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그 에베소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그 은혜를 받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점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술책 거기에서 하던 그런 마술이나 점괘나 이런 걸 모아가지고 태운 것이 은 5만 양이 될 정도로 태웠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도시 자체가 그냥 이 종교심으로 종교 백화점, 종교 전시장 그걸로 그냥 꽉 압제되어 있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본을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일본에 가면 그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이 그냥 쫙 이렇게 몰려오는 것들이 느껴져서 어떤 뭐 전도라든지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진짜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하물며 이 에베소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표정으로 이렇게 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냐면 2절 한번 가볼까요? 2절에 가면 하나님도 이렇게 인정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네가 진짜 네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빡세고 힘들고 만만치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지 나 하나님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빡센 곳이에요. 더군다나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도시는 아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거쳐간 곳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운지 아십니까? 네?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 그냥 대충 얘기하면 나옵니다. 바울이 세웠죠. 바울이 세웠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를 거쳐간 목회자들의 이름을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아볼로, 그 다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교회의 마지막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까지. 진짜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야. 그 다음에 후임이 디모데야. 그 다음에 중간에 아볼로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교회를 지켰던 분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야. 분위기 왜 이렇죠? 뭐 그런 교회 우리 많이 봤다 뭐 이런 건가요? 아마 그런 교회가 있다 하면 아마 대단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해야 할 교회, 디모데가 버텨야 했을 교회, 반대로 아볼로도 사역하는데 만만치 않았던 교회, 사도 요한은 어떤 결국 반모섬으로 유배 갈 수밖에 없었던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꾸로 상상할 수 있겠죠. 그만큼 어떤 교회입니까? 만만치 않은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가기가 진짜 이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그냥 갖다가 담임 목사로 꽂아도 신앙을 지켜가기가 만만치 않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2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2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두 번째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 시험해서 분별해낸 것이 너희에게 아주 잘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 거짓 사도라고 하는 것이 6절에 가면 그 정체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드러내요. 6절에 가보실까요? 6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누구의? 니골라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골이 나죠, 그죠?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니골라 당이 뭐냐 하면 이 니골라 당, 이들이 이제 거짓 사도이며 악한 자들의 대표성으로서 이제 이 일곱 교회 안에 드러나는데 뒤에 가면 뭐 이세벨, 발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서의 발람이 신약에서의 니골라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거짓 사도 이단들의 행태가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냐면 영지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하자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네 속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정체성이 네 영혼 안에 있는 거지, 네 마음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관계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마인드가 뭐와 가장 잘 맞냐 하면, 뭐와 하모니를 잘 이루냐 하면 에베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성격하고 너무 잘 맞죠. 아까 에베소 도시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얼버무리고 혼합해서 스리슬쩍 들어오는 어떤 세상적인 마인드와 딱 뭐가 맞아떨어지냐면 이 영지주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죠. 어떤 문제입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딱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의 내용이 뭐였어요? 야, 그 뭐 우상이 어딨냐?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고 다 이게 먹는 것이 잠시 우상 제물 앞에 이렇게 올려져 있다가 온 것이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 상관없어. 그렇다고 째째하게 하나님이 이거 좀 먹었다고 그거 막 하나님이 우리를 막 두드러 패고 뭐 그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적당히 좀 해. 그냥 융통성이 없니? 신앙생활에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신앙하는 거 아니야. 그냥 좀 먹어라고 하면서 스리슬쩍 묻어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도 동일하게 들어왔냐 하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 당들을 통해서 이단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쑥 들어온 것이죠.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사이비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비. 그죠? 이단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사이비하고 이단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이비는 세 글자고 이단은 두 글자입니다. 이런 건가요? 뭐가 다르죠? 사이비하고 이단하고? 네? 갑자기 잠잠해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사이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이비는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뿌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사이비는 우리가 쉽게 구별해냅니다. 그렇죠?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교회 새 가족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앞에 목사가 설교하러 왔는데 갑자기 한복을 입고 등장하더니 갑자기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막 미친 막 춤을 추면서 막 이상한 말을 막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사이비네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고. 예배 드릴 거예요? 아니죠. 당장 일어나서 집에 가시겠죠. 야, 그 교회 갔는데 이 미친 목사인지 뭐 사이비 교주 같은 게 옷 이상한 거 입고는 막 작두 타듯이 막 이러더니 끝날 때쯤 되니까 야, 무슨 헌금함 돌리고 막 이러더라. 그 교회 이상하다 이라고 하면서 그건 사이비라고 여러분 분별해 내실 거예요. 그런데 사이비와 이단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단은 뿌리는 같아요. 이단은 뿌리는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이 단이 뭐냐면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게 이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10년, 20년, 30년 내가 한국교회에서 짬밥이 몇 년인데 내가 그 이단 정도 구별해내지 못하겠습니까?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단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면 이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막 풍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단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인 거예요. 뭐에서 우리가 어렵냐 하면 반이 진실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혼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단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뭐냐 하면 그들은 신비적인 체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반만 진실이고 반이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반거짓을 여러분에게 물타기 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되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볼 것, 즐길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죠. 물타기를 한다고요. 물타기를. 그래서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게 이단이 가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보면 뭘 많이 하냐면 연예인들 동원 많이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음의 인지도를 높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돈이 많아요. 그죠? 돈이 억수로 많아요. 왜 그런 돈은 왜 거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진짜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려워서 다들 난리인데 오히려 이단들 미혹하고 현혹하는 그들이 훨씬 부자고 훨씬 많은 재물들을 축적하고 쌓아가는 것들을 훨씬 많이 보게 되죠. 우리 작년에 이단 특강하러 오셨던 목사님이 얘기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단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뭐냐 하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3명, 4명이 한 조를 짜가지고 아기 보는 젊은 여성 집에 들어간다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명은 집안일하고 막 설거지하고 빨래해주고 막 이러고, 한 명은 애 봐주고, 그죠? 그리고 한 명은 뭐 한다고요? 그 엄마랑 계속 힐링 이야기 해준대잖아요. 이야기 그러면서 아유 자매님 얼마나 힘들어요 애 키우면서 해가지고는 뭘 한다고요? 싹 마음을 사로잡는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지주의, 에베소 도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현혹은 여러분 이렇게 사이비처럼 뭔가 이렇게 번쩍하면서 너무 쉽게 우리 안에 눈에 구별될 듯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리슬쩍 혼합되어져서 섞어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그대로 옮겨가게끔 하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한 영적 현실이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현실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자, 사도행전 20장 29절로 가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다고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유혹으로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예견합니다. 예견하면서 예언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20장 29절 가볼까요? 찾으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사나운 이리가 일어나고요, 자기 제자를 삼는 자들이 많아진대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날 거라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다. 장차 내가 떠난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질문이요. 여기서의 사나운 일이란 여러분 어떤 이미지세요? 이 본문을 사나운 일이 이렇게 읽으면 목사 지금 네 얼굴이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사나운 일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 사나운 일이를 여러분 이미지화 해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여보세요,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사나운 일이 원체 온화하고 이 사랑과 인자가 많다 보니까 이리 같은 표정을 지을 수가 없는데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하면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나운 일이란 이 사납다라고 하는 게 으아 막 예를 들면 교회 와가지고 막 다 죽이라 막 교회가 막 이러면서 막 풍비박산을 만들고 막 교회 뒤집어 엎고 이런 사람은 우리 쉽게 구별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일이란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곱상하고 예쁜 양의 털을 딱 뒤집어 썼는데 그 본성은 뭐라고요? 일이라고. 질문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옆에 분 보세요. 양인지 큰일 났네. 양인지 일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1번 이리와 할 때 오면은 일이다. 미스 양 할 때 양이면 양이다 이런 건가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양인지 일인지. 예?
여러분 볼 때 제가 양입니까? 일입니까? 말 잘하세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떻게 구분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어디에 있냐면 32절 가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31절부터 보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면 꼭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나하고 비교해서 구분해내라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뭘로 분별할 수 있다고요? 뭘로 구별할 수 있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만 너희가 이리와 늑대와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스리슬쩍 묻어 들어오는 이단들과 같은 그런 신앙적 잘못된 행태들을 분별하고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란 뭐냐 하면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예요. 말씀으로 중심되어져 있는 교회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많은 이벤트를 할 수 있죠. 재밌을 거예요. 뭐 화려할 거예요. 뭐 유익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교회 뭐 좋다, 따뜻하다, 훌륭하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은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교회됨은 예수인 교회의 예수인 교회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중심에 세워져야 한다. 그것을 붙들 때에 너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간다. 그것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빌립보서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빌립보서에 가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빌립보서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다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그죠? 감옥에 갇혔더니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야 무슨 목사가 저 위대한 사도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저렇게 그냥 감옥에 gat혀서 저 삶을 저렇게 마무리할 수 있냐? 저건 아니지. 진짜 하나님의 사도라면 인생이 저렇게 불일 씨가 꺼져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전도에 열심을 냈던 자들과 또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가 참 하나님의 제자요 스승이기에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을 본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전도하며 신앙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지라고 하는 두 파로 갈라졌어요. 아시죠 이 내용?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해서 이제 4년 돼 가잖아요. 좀 있으면 아니지. 이제 12월 다음 달이면 이제 우리가 4년 차에 만 4년 차에 접어드는데 제가 이제 개척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예를 주시는지. 지난주처럼 제가 병원에 이제 입원했단 말입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금방 나온다 했는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석 주가 지났는데 나올 소식이 없어. 야 목사님이 못 걷는단다. 야 이거 안 좋은데. 얘입니다. 야 목사가 못 걷는단다. 무릎에 구멍 냈는데 무릎이 빠사졌댄단다. 막 허리가 주저앉았댄다. 그러면 못 나온댄다. 이러면서 막 이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이랬더니 교회가 두 파로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송효찬파과 전서정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야 그래도 우리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교회를 잘 지켜가자. 이 송효천파, 전서정파. 내가 전시들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저 만나 목사가 이거 엉망진창이다, 이거 아니다, 다른 목사를 모셔서 막 이렇게 하자. 이제 제가 병원에 누워서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내가 이놈의 전시들 하면서 제가 막 아픈 허리를 휠체어에 끌고 막 와가지고 이따위로 막 하지 않겠습니까? 막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의 성정이라면 참 많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참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저의 성정이라면.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장 빌립보서 1장 16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 알고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그러면 어떠냐?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목사가 아니요 사도 바울이 아니요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하면 교회의 중심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목사의 낯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감정적인 컨디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보고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차원들로 교회가 방향성이 휙휙휙휙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대처 오케이 해석되죠?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 있다면, 그 중심성이 온전히 서 있다면 그게 뭐가 중요해? 제가 누워 있으면서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제 양말을 우리 이루가 신겨줬어요.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순간 서글픔과 동시에 하나님이 감사를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이 그냥 툭 건드시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자빠져 있어야 될 자구나. 내가 요한계시록 아니라 신옥계시록을 한다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지 않으시면 제 아무리 지가 사도 바울 아니라 사도 요한 아니라 디모데 아니라 전신욱 아니 지가 그 누구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그냥 누워있을 미물에 밖에 해당되지 않는 거구나. 내가 양말 신겨줘야 할 아들에게서 양말 신겨줌을 당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게 나구나. 그걸 철저히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걸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6절 말씀이 오늘 본문 6절로 돌아가 볼까요? 난데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이 니골라한테 굉장히 삐지셨나 봐요. 뭐라 그러죠?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갑자기 난데없이 갑자기 뭐 너 돌이켜라, 뭐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제 첫사랑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건데 막 얘기하다가 나도 니골라당이 싫어? 갑자기 이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고, 하나님 뜻이 쫓아가는 거 쫓아가고, 이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네 자빠져 누워있으라 하면 자빠져 누워있고, 달려가라 하면 달려가고,
여기서 쉬어라 하면 쉬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대로 흘러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한 분이 교회에 이제 세워가는데, 개척 교회에서 이제 세워져 가는데, 교회가 이제 이게 차근차근 저희 같이 은혜 주심에 차근차근 이렇게 오다가,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약간 속된 말로 표현함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함에 있어서 가끔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팡 이렇게 툭 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확 성장시키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교회 상황이었는데, 한 분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교회의 핵심 멤버였고 주축 멤버였고, 그 교회 개척할 때부터 어떤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뒷바라지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뭔가 이제 틀어지신 거죠. 틀어지셔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한테 그동안 내가 헌금한 거를 다 돌려달라 그랬대요. 목사님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전 목사 돈 달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돈이요? 그동안 헌금한 거 다 돌려달랜다. 그래서 뭐라고 했게요 제가? 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돌려주죠. 돌려주죠. 그랬더니 목사님 눈이 이만해졌어요. 네 일 아니라고, 네 일 아니라고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돌려주세요. 저 같으면 돌려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돌려줘야 돼?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왜 돌려줘야 되죠? 1번, 기분 나쁘니까. 2번, 뭐 여러분 각자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왜 돌려줘야 되죠? 예?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아니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다면 돌려달라 하지 않을 겁니다. 돌려달라 한다는 건 스스로가 하나님께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돌려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문제죠. 여러분, 말씀 중심의 교회가 뭡니까? 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뭔가요? 성경 많이 읽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여러분? 뭘까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하나님 말씀 중심이란, 성경 많이 읽어라, 몇 독했다, 뭐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여러분, 교회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적용해보자면, 그래서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뭘 지식적으로 수없이 채워야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앉아서 카페에서 누리는 티타임이나 우리의 감정과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교회는 자선사업단체가 아닙니다. 도와야죠.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죠. 그러나 우리는 자선사업단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치단체도 아닙니다. 좌로 우로 나눠져서 정치에 섞여 하나님 되심을 이데올로기로 잃어버리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이 복음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게 그래서 고스란히 오늘 마지막 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결국 교회란 오늘 하나님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주관자, 영원한 교회를 붙드는 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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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에서 물러서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물들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문구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위에를 읽으면 여러분이 밑에를 읽어주십시오. 이해되시죠?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지킬 때,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때,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